이 시간 예배의 기도를 조윤정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성전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지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함에도 순간의 유익과 즐거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종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로써 기도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도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심하여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사오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신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사 기쁨의 단을 얻게 하옵소서. 30년 동안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목양에 힘쓰신 담임 목사님과 눈물로 늘 기도의 단을 쌓으셨던 사모님께 복의 복을 더하사 은퇴하신 후에도 있을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에 민족 대이동이 있는데 오고 가는 길에 어떤 경미한 사고도 없게 하시고 평온한 가운데 가족들을 만나 사랑과 오해를 나눌 수 있는 은혜스러운 고유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교구장 부교구장님들의 특별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늘 예배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광석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말씀에 힘이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모두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추석 주일은 1, 2부 연합 예배로 11시에 모든 기관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9시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3층 안내석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챙겨 가셔서 추석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새벽을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8일 주일에는 캄보디아 어린이 관악단 초청 방문 연주가 있습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로운 그 관악단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선 목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3쪽에 있는 예레미야 3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반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운소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이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구장, 부교구장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특별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신명기 2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율법이 금하고 있는 그것을 너희는 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혼한 아내가, 그러니까 혼인법 조항에 따르면 불미스러운 일로 이혼을 당한 여자가 이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 다른 남자와 다시 헤어지고 전 남편에게 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금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 백성들이 율법의 상황보다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는 유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유다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내가 나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엄청나게 행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문제는 돌아올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혼한 아내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구간이 명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구간이 명간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이혼 후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자가 그 지금 있는 남편이 싫지 않은 거예요.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돌아갈 생각도 없고,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 아내로 비유된 것도 잘 모를 뿐더러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등져버린 거예요. 등져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간통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간통죄를 저지르면 경찰에 잡혀갔잖아요. 경찰에 잡혀가고 실형을 받고 한 가정을 파탄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간통법을 엄청나게 심각하게 보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제사를 지냈던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지내면서 그 죄를 그 양에게 속죄 양에게 다 전하고 그 양을 태우잖아요. 태우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다 하는데 그걸 함으로써 내 죄를 그
양에게 지우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내가 속죄함을 받잖아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을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시겠다 하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양들에게 죄를 이렇게 안수하고 죄를 주고 그 죄에 있는 양들을 태워서 하나님이 그 태우는 그 향을 흠양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고 그 양을 태우면 내가 그 제사를 받아서 너희의 죄를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구원의 은혜는 경험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게 은혜인 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해도 그 회개의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찾아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격과 능력과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도 유다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뭐가 좋은지 알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왜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등지거나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돌아서거나 하나님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그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거니까 너희가 돌아와라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가 아니에요. 너희에겐 심판이 임할 것이다입니다. 너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은 패역한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아주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행음을, 그 악한 일들을 남유다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다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멸망까지도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모습을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행음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인 바알을 함께 섬기는 겁니다. 바알은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그들은 바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줌으로써 자신들의 땅에서 먹을 것들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바알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바알이 주는 거라고 믿고 그를 찾아가서 그 성전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종교가 혼합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세상의 것들을 자꾸 들여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들을 들여오기 시작하면 예배를 드리는 건지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혼합된 것들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들로 여기면서 그것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워십 댄스 팀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워십 댄스 팀을 하게 되면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거나 아니면 계명대학교 채플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그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꾸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점점 어디에 빠져들기 시작하냐면 자기 만족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춤을 잘 추고 좀 더 멋있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혼자 흥에 빠져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내가 그것에 빠져서 하기 시작하면요, 나와 함께 앉아 있는 회중들도 은혜를 못 받아요. 아, 저 사람은 춤을 잘 추는구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다윗과 같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냥 저 혼자 만족하려고 제 시간에 그 춤을 추고 즐기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혼자 흥에 빠져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돌아온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 많은 예배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여러 가지 예배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만족과 내 위로와 내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만족이 되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들을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입시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저지른 첫 번째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쾌락과 음란을 위해서 행음을 저지르는 행위예요. 바알을 섬길 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바알을 섬길 때는요, 그 제단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창녀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습니다. 남자들은.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전에 있는 바알 신전에 있는 남창들과 함께 성관계를 가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바알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아주 음란하고 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행위들을 그 바알 앞에서 행하고 또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창녀와 남창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한 몸을 이루면, 창녀와 관계를 가지면, 성관계를 하면 그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아무하고나 한 몸이 되게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행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행음으로 인해서 유다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참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음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들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씻을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혼자서 깨끗해지려고 해도 우리는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깨끗하게 치장을 하고 겉모습을 깨끗하게 해도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제 예레미야에게 북쪽에다가 가서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해요.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자복하고,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을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심판을 하셨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심판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심판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히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화가 나거나 마음이 아플 때 옷을 찢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결코 후회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항상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도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안식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도 우리의 삶에, 특히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가운데 아주 물가도 많이 오르고 과일도 너무 비싸고 먹는 것도 너무 비싸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사랑하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추석 명절, 그리고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지,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날마다 체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창원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창원 제일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드린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찬양할 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